에스겔서 시작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지금 현재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에스겔이 처한 그 역사적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에스겔서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 현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먼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첫 번째 요시야 왕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시야 왕 때 말씀을 다시 찾게 되죠.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을 다시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가장 큰 죄를 지어왔죠. 무엇입니까? 십계명 제일계명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제일계명을 계속 어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이때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유월절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해갖고 남쪽에 있던 이집트죠. 애굽 바로 누구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잠깐 제가 세계 지도를 잠깐 그리겠습니다. 잘은 못 그리지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지중해거든요. 자, 지중해. 그리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잘 아시는 사해.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홍해입니다. 출애굽할 때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요.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고 이집트. 자, 출애굽할 때 요렇게 요건 좀 짧겠는데 이렇게 되죠. 요렇게 건너가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거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간 건데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유브라테스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에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아수르. 자, 아수르라는 나라가 큰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수르가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북이스라엘을 722년 BC, 비포 크라이스트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쪽 남유다는 땅인데, 자, 여기 남아있는데, 이 바로 왕이 갑자기 이쪽으로 해서 아수르를 치러 가겠다는 거예요. 아수르를. 왜 치러 가냐면 아수르 제국이 급격하게 약해진 거예요. 왜 약해졌냐? 하나님께서 우상을 너무 섬기니까 북이스라엘을 혼을 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몸을 갖고 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간 막대기, 인간 나라를 막대기로 쳐서 혼을 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을 통해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을 혼내고 망하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잔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선생님, 과외 선생님한테 우리 애를 좀 혼내줘라.
공부하는 좀 혼내줘라 그랬는데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애를 혼내는 정도를 넘어서 손을 잘라버리고 목을 잘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됩니까? 내가 비록 우리 아이를 혼내라고 하였지만 이 도가 넘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이게 성경 내용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주의 종은 제 생각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수르를 혼내주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 신은 바벨론이 갑자기 강해져가고 사실은 아수르의 변방이었어요. 조그만데.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얘기 나오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갑자기 크게 하셔갖고 아수르를 때려서 너무 잔혹하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인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려고 이 바벨론을 갑자기 강하게 해서 아수르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갑자기 급격하게 약해져요. 그런데 아수르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파라오 있는 여기다가 꿈을 주셔서 이집트가 아수르를 공격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바로 누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구는 원래는 이집트가 가장 큰 나라였는데 아수르에게 전 세계를 뺏겼죠. 그리고 한 구석으로 찌그러져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져갖고 아수르를 때려갖고 전 세계의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누구 입장에서는 이때다. 이 약해진 아수르를 내가 공격하면 아수르의 땅을 최소한 바벨론을 먹지만 절반은 내가 갖고 내 세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다시 제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 아수르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해변로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해변로가 있고 그 다음에 족장로가 있고 이쪽에 왕래로가 있는데 이게 다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 가보면 이 세 개 다 있어요. 자, 그 중에 이 해변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게 가장 무난하고 좋은 길입니다. 제가 가봤는데 여기가 아주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요시야 왕이 어느 날 바로누가 이쪽을 통해서 아수르를 치러 가겠다고 너희 땅을 지나가겠다라고 길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요시야 왕이 때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자, 6월절을 복원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말씀을 흥황시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요시야 왕의 한계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뽕이 너무 많았어요. 민족주의. 여기 좀 안 나오네요. 자, 민족주의.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를 어쨌거나 남유다 북유다 해도 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같은 형제이던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이 아수르가 세상에 여기 자기네 나라를 밟고 지나가서 이집트가 자기 나라를 밟고 지나가서 아수르를 공격해서 또 대제국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수르 자체는 굉장히 싫은 나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족주의가 왜 발현이 되냐면 아수르는 싫지만 이집트는요 아수르보다 더 싫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이집트는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던 나라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 정도까지 핍박을 하던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국경선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공해오고 괴롭히던 나라가 이집트인데 이 이집트가 아수르도 싫지만 이집트가 올라가서 아수르를 먹어버리면 다시 더 심해진다는 거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거는 나쁜 거지만 형제 나라였으니까 그거 자체는 아수르를 싫어하지만 아수르가 사실 남유다에게는 그렇게 많은 피해를 끼치지 않았던 거죠. 이집트에 비하면. 왜냐면 이 이집트하고 국경을 바로 닫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아수르는 어쩌다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지 이 남유다는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몇 번 이렇게 끼치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발동이 된 겁니다. 야, 같은 나쁜 놈이면 이놈이 더 나쁜 놈이거든요. 그리고 자존심을 밟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냥 밟고 지나가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안 돼! 라고 못 가게 했죠. 그때 놀라운 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바로 누고가 이 요시야 왕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길이니까 네가 열어줘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기억나시죠?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바벨론에 항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으로서는 아니 하나님의 민족인 하나님의 자녀의 민족이 이방의 땅에 이방 나라에 굴복하고 그 말을 들고 70년간 노예로 살아라 하는 거에 도대체 민족적 자존심이 허락지 않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천지자의 말씀들을 다 들으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 내가 복음 만든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흥되고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키는 훌륭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에다 맡길 이유도 없고 이집트 이 이방인을 통해서 아수르를 치지할 이유도 없다. 이놈이 사기치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이 사기치든지 이런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해서 무깁도에서 이 바로누를 막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더 크신 생각이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55장 8절 보면 내 생각과 내 생각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이 아수르를 멸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런데 바벨론이 공격하는데 모자라니까 이 이집트 파라오를 통해서 같이 가서 이걸 없애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을 한 것이 요시야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는 민족주의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이집트가 여기를 우리를 밟고 지나간다. 우리 거룩한 땅을 안 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깨어있는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나머지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회개해라. 우상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요시야 왕이 이제 죽인 다음에 올라가서 아수르 땅을 먹기 위해서 아수르를 치죠. 그리고 바벨론도 치고. 그래서 결론은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하고 이집트하고 붙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영토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승부가 됩니다. 무승부가 되니까 어느 정도 되니까 여기 거리가 머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나라로. 돌아가다가 와 보니까 여기 예루살렘쯤 왔는데 여기 예루살렘쯤 있는데 예루살렘쯤 왔는데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거든요.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 여호아하스가 요시야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왕은 상속이잖아요. 자, 여호아하스. 자, 이 사람이 한 3개월간 여기서 이제 전쟁을 3개월 정도 한 거예요. 갈그미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하고 이집트가 붙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3개월 하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무기토에서 요시야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당연히 백성들이 이제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아스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를 죽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이집트입니까? 이집트 바로 누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 이집트 정책을 피는 것이죠. 효자니까. 자, 내려오다 보니까 반 이집트 정책을 펴? 야, 얘 잡아가. 동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 얘 끌고 갈 테니까 끌고 가서 죽일 테니까 여기 이스라엘 땅 왕할 사람 손들어. 자, 그때
지원한 사람이, 지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집트가 선택한 사람이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